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3장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3장은요, 에베소서 2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헬라어 원문을 분석해 보면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삽입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삽입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3장 1절에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이렇게 의역한 것이고 원문에 보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동사가 없어요. 말하거니와 이 동사가 이제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냐면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리고 점점점 그리고 갑자기 이제 다른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 말은 원래 어디로 연결되냐면 15절에 바울이 비노니 하는 그 단어, 그 동사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2장 후반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이 하나님의 비밀, 교회의 놀라운 비밀에 대한 것을 깨닫고 너무 흥분을 해서 너무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원래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되풀이해서 쓴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장 후반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게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만큼 바울 안에 큰 감동과 큰 어떤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요 삽입구가 이 본문 전체, 그러니까 이 주어진 에베소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바울을 이렇게 들뜨게 하고 흥분되게 하고 기쁘게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방인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과 교회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을 굉장히 흥분되게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되게 하는 이것이 바울을 굉장히 흥분되게 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교회는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구약시절 수천 년 동안 복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 진리는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갇혀있던 진리, 갇혀있던 복음이 담이 무너지면서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와,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고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있는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담이 무너지면서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바울을 기쁘게 하고 흥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시대에는 없던 거거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새로 탄생한 게 교회인데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이 구약시대에는 교회라는 게 필요 없었던 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냥 다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뭐 교회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 민족 전체가 그냥 교회인 거야. 그 민족 전체가 교회인 거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용어나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전혀 불필요했는데 교회가 왜 탄생하게 됐는가? 그 안에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은 원래 그 기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방인 사이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 사이에 어떤 그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모아놓기 시작한 게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또는 그 일을 위해서 탄생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교회는 그 본질이 교회의 탄생 자체가 단순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이 무너지면서 모든 민족, 원래는 복음에서 소외되어 있던,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그 복음 안으로 모든 민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본질이 선교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좁은 의미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으면 선교적 교회야. 그것도 물론 선교적 교회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에 선교적인 스피릿이 충만했을 때 그것이 흘러 넘쳐서 선교지로 선교사들을 보내게 되는, 그것이 깊은 의미의 선교적 교회지, 교회 안에 선교적 스피릿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선교사들만 무작위로 보낸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가 아니죠.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교적 교회는 우리 안에 담을 끊임없이 허물어뜨리는 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담을 계속 뭔가를 가두고 있는, 복음을 가두고 있는, 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정들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그 담들을 무너뜨려서 계속 그 밖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선교적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됐으면 좋겠지만 선교적인 스피릿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누는 교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아직 소외자들에게 나누고,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 것을 흘려보내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바울을 흥분되게 했던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면 좋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 안의 것들을 계속 담을 허물고 흘려보내는, 내 거야 그러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과 자원들을 계속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왜? 생명을 전해주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 또 난민을 섬기는 일들, 하여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이 계속 흘러나가는, 이것이 선교적인 그런 스피릿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것을 이렇게 움켜쥐는 이 타락한 죄인의 스피릿이 아니라 움켜진 것들을 계속 풀어서 계속 흘려보내는 이 스피릿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스피릿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실래요? 내 거는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듣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또 반대로도 선포해 주세요. 당신 건 내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 했던 얘기가 여러분 그냥 뭐 가볍게 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서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스피릿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것은 다 당신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당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당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선교적인 스피릿이에요. 이 스피릿이 복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교회가 시작될 때 유대인 안에만 갇혀있던 진리가 무너지면서 그 하나님이 담장을 넘어서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 교회예요.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새롭게 교회란 용어를 쓸 필요도 없고 교회라고 따로 모일 필요도 없고, 근데 교회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된 모임이 생기기 시작한 이유가 이방인들 가운데로 진리가 흘러 넘치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탄생 자체도 그 목적 자체도 그 의미 자체도 선교적이에요. 계속 흘러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타락한 죄인의 스피릿이 아니라 우리 것들이 계속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그 스피릿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담을 치고 내 안의 것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담들이 오늘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정말 심각하게 내게 다 당신 겁니다. 학생 때는 이 고백하기가 쉬워. 왜냐하면 별게 없어. 내가 가진 게 무슨 집이 있어, 차가 있어. 너희가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나 보자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선교적인 스피릿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또는 파송 이런 것 이전에 어떤 우리의 스피릿이에요. 계속 움켜쥐려고 하느냐 아니면 뭔가를 계속 나누고 흘려보내려고 하느냐 하는 스피릿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요, 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도 그렇고 나누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만 그렇게 딱 폐쇄적으로 진리를 가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 역사를 보면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 안에 한 200년 지나고 나면 이제 편만하게 교회가 서거든요. 그리고 한 300년 지나고 나면 이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지요. 근데 그 정도면 이제 로마 안에 복음이 완전히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도 똑같은 일을 한 거 아십니까? 로마 버전의 선민의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복음을 그 바깥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 사이즈만 좀 커졌지. 로마 제국 바깥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야만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야만인들. 구약시대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돼지라고 부른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조금 문명적으로 앞서 있었다 보니까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맨날 이렇게 옷도 헐벗고 다니고 뭐야. 도끼 들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저건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쟤는 사람보다는 짐승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그래서 야만인들이라고 불렀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로마 교회가 로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저들은 야만인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 부와 영적인 생명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높게 담을 쳐놓고 그냥 그 안에 움켜쥐고 있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나라들의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 나라 안에서 그래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들고 담을 넘어서 가려고 했던 노력들은 몇 번 없었어요. 몇 번. 그건 아주 특이하게 몇 번 나타났던 일들이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에요. 참 슬프게도 인간의 죄와 타락의 이 본성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본성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본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계속 움켜쥐려고 하고 담을 쌓으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들. 그것을 깨고 계속 흘려보내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지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죄를 담이라고 표현했어요. 담.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이 담을 쌓고 있는데 이 담을 허신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죄의 어떤 아주 본질적인 것은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죄는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분리예요, separation.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르잖아요. 그 사이에 담을 쌓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 분리가 일어났죠.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죄의 역사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디비전이에요. 디비전. 분열시키고 나누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하면 이 죄를 뒤집는 게 구원이에요. 죄를 뒤집어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은 뭐냐 하면 나눠져 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분열되었던 것들을 다시 뭉치게 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 구원은 계속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깨어졌던 관계들이 계속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깨어졌던 관계들, 뭐 친구와 아니면 부모님과 형제와 뭐 동료와, 하여간 깨어졌던 관계들은 죄의 결과거든. 이것이 계속 회복돼서 다시 다시 연합하게 되고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는,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관계에 아무런 개선이 없다. 그거는 미안해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거야. 크리스천이 아닌 거야. 물론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인스턴트리 깨졌던 관계가 짠하고 회복되지는 않아요.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과정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거는 미안해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이야. 예수를 알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징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죄가 극복되는 거예요. 죄가 극복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깨어지던 관계들이 계속 다시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 때문에 살면 살수록 계속 깨져. 살면 살수록 더 많이 깨진 관계들이 있어. 옛날에는 아는 사람이 5명밖에 없어서 깨진 관계가 5개밖에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관계가 20개가 생겼어. 그러면 20개의 깨진 관계가 생겨. 이게 이제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모습인데,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고 복음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구원받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20개, 30개 깨어졌던 관계들이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뀔수록 19개로 줄어들고 18개로 줄어들고 회복되는 관계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가장 강력한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아멘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계속 깨진 관계로 살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 2장 3장에서 복음을 담을 허무는 것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반대로 죄는 뭐예요? 계속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어지게 하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민족과 민족이 멀어지게 하고, 이것이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죄의 속성 중 하나, 첫째는 뭐냐 하면 구분하고 가르는 거예요. 우리 편, 네 편을 계속 가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구분하고 나눕니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나누고, 백인, 황인, 흑인으로 나누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중국놈, 일본놈, 한국 사람으로 나누고, 이건 꼭 뒤에 놈자. 중국놈, 일본놈, 한국 사람으로 나누고, 스카이, 인서울, 지방대로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고,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끊임없이 분류하고 나눕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분류하고 나눕니까?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분류하고 나눠서는 서로 비교하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비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공격하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뿌리 깊은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흑인 노예제도가 있었죠. 예, 흑인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예제도 보면 흑인과 백인을 가른 데서부터 생긴 거예요.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인종차별, 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을 보면 가르는 거, 편 가르는 게 있어요. 백인과 흑인, 독일인과 유대인. 하여간 죄의 특성은요, 나누는 거예요. 구원의 특성은 뭐냐 하면 차별을 없이 하는 거예요.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흑인과 백인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간 그 차이를 인식하지 않아야 돼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좌파든 우파든 뭐 중국놈 한국놈 뭐 일본놈 하여간 이런 구분이 없어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우리 안에 뭐 일본 분들이 들어와 계시든 중국 분들이 들어와 계시든 동남아 사람이 오든 흑인이 오든 백인이 오든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냥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고 한 가족이야. 이런 따뜻함과 포용이 있어야지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나누고 가르는 것은 죄의 특성이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오히려 나눠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도 나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지체고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조금 더 크게 나가면 민족과 민족 사이의 차별을 없애는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둘째, 죄의 특성은 단절, 소통의 단절이에요. 단순히 나누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이에 높은 담을 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무언가를 함께 시도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옛날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백인들이 흑인들의 그 흑인 노예의 삶과 애환에 대한 것들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단절이 일어나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하고 분류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통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소리는 듣겠지. 그렇지만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야. 마음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인들이 흑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노예제도가 한참일 때 나왔던 여러 가지 글들에 보면 흑인은 사람보다는 침팬지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 생물학이 오늘날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DNA 검사 같은 걸 해볼 수 없었지만 하여간 그래서 엉뚱한 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당시에 쓰여졌던 글들을 보면 정말 시겁하게 하는 글들이 있어요. 흑인들을 사람보다는 유전적으로 원숭이에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소통의 단절이에요. 소통의 단절.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죄의 특성은 단절입니다. 소통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좌파와 우파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 놓고는 소통하려 하지 않아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남 얘기처럼 이렇게 여러분 멀뚱멀뚱 앉아 계시지만 어제 저녁에 어떠셨어요? 일본이랑 축구할 때. 우리가 이겼다고 막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그러셨겠지만 그 게임에서 진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보려고 하셨던 분 혹시 있으세요? 걔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안 됐다. 이 마음을 가져보셨던 분 솔직히 있어요? 사실은 나도 안 그랬거든. 나도 어저께 그 골 넣는 거 보고 아싸 일본 놈들 이러고 이제 저건 넣어야 돼 막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주 우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긴장해야 돼요. 죄가 이렇게 뿌리가 깊구나. 뿌리가 깊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따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다 함께 상속자로, 함께 한 지체로, 함께 약속을 이은 자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셨거든. 그래서 소통을 단절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공감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조금 엄격하게 적용을 하자면, 어제 축구 게임을 보고 우리가 이긴 것을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고 골 먹고 힘들어하는 일본 애들 정말 안 됐다, 얼마나 힘들 거야, 이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정상적이라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지요. 감이 좀 와? 어제 저녁에 막 펄쩍펄쩍 뛰고 기뻐했던 게 좀 회개가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아주 뿌리 깊은 영향력 속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높은 담, 인간과 신 사이의 높은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직접 체휼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경청하는 공동체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우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공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날수록 참 죄가 더 흥황해.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비슷한 것 같은데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저는 못 끼겠어요. 5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5명이 다 같이 얘기를 해. 도대체 누가 듣는 거니? 아니,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5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1명이 얘기하면 4명이 듣고 있다가 그 다음 사람이 또 얘기하면 4명이 듣고 들어줬는데, 지금은 듣는 게 아니고 5명이 모이면 그냥 서로 이렇게 5명이 얘기를 해. 근데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이건 또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근데 또 나중에 헤어져서 가보면 뭔 얘기인지도 알아. 참 신기하긴 한데 그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인포메이션을 들은 거지 마음으로 공감한 건 아니지. 마음으로 공감한 건 아니잖아. 이게 여러분 사실은 죄가 계속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좀 들읍시다. 아멘. 한 사람이 얘기하면 나머지는 좀 듣고요. 5명이 모이면 그래도 2명 정도 얘기하면 3명은 듣고, 5명이 다 같이 막 얘기하고, 난 이건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근데 또 젊은 애들 만나보면 그게 자기들 말하는 스타일이라 그러긴 해. 약간 모르겠는데 대학생들만 해도 좀 난가? 근데 중고딩들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중고딩들은 보면 막 서로 다 얘기해요.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세 번째 특징은 차별, 이기주의예요. 나누고 소통이 단절되면 죄는 더욱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 또는 우리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잖아요. 클래시파이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과도하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담 밖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축구 게임 정도는 좀 그래도 중국이랑 옛날에 사드 문제로 아주 복잡했을 때, 또 일본이랑 무슨 위안부 문제 가지고 아주 복잡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 저 땅은 언제 침몰되냐 막 이런 얘기하고, 중국에 어떻게 해서 뭘 뜬, 몽땅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 너무 쉽게 뱉거든.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이외에는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그냥 나를 위해서 이용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죄가 조금 더 진행되게 되면 이제 차별, 이기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소통의 단절을 넘어서서 백인은 유대인동을
차별하고 남자는 여자를 차별하고 또 좀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차별하고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학벌 좋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하여간 이 차별, 근데 이 차별의 가장 기저에는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외에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 있어도 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 안에서만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재벌들도 보면 이너서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이렇게 이너서클이 있어서 재벌들은 그 안에서만 결혼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내 자녀 중에 요 서클 밖에 사람이랑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유산으로 물려줄 때 이 서클 바깥으로 부가 새 나갈 거 아니야.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딱 서클을 거놓고 그 안에서만 계속 이게 뭐예요? 밖으로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 생각이 이 재벌들의 이너서클이랑 뭐가 다를까요? 사실은 똑같은 마음인 거야. 똑같은 태도고 똑같은 스피릿인 거야. 우리 안에 그냥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는. 왜? 저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거든. 저들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 조금 더 나가면 저들은 죽든 말든 망하든 뭐하든 I don't care. 내가 오로지 생각하는 거는 요 서클 안에 있는.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면 그 서클이 우리 한국만 잘 되면 돼. 그 밖에 있는 나라들은 뭐 망하던 무슨 핵폭탄이 터지던 일본에 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일본 전체가 가라앉던 아무 상관없어. 이게 여러분 죄예요, 죄.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도 이 담을 넘어서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문화를 배우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도 힘들고 절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차별. 자, 넷째, 결국 이런 분리와 단절은 서로를 향해 공격적이 되게 합니다. 험담, 비난, 착취, 전쟁.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넘어서 상대를 비난하고 죽이고 공격하는 이런 공격성을 띠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죄예요, 죄.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르셨어요. 예수께서는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고 오히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지 상대를 죽임으로 내 안에 이너서클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스피릿이고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되는 그런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함께 이방인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 복음을 인하여가 무슨 뜻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걸 말하는 거지. 이 복음은 앞에 얘기했던 문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문장 6절에 보면 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에요. 계속 밖으로 흘러넘치는 거라는 거야. 복음은 민족과 민족의 담을 허무는 것이고 복음은 죄로 인한 단절을 부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던 개인적인 담들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무너져야 돼.
내가 쌓고 있던 담,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이 계속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함께 공유돼야 돼. 계속 나눠져야 돼. 내 이웃들과,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는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계속 나눠지고 공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눠지고 공유되는 것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 주신 복음의 생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복음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내 재능을 나눌 수도 있고, 내 돈을 나눌 수도 있고, 하여간 담장을 쳐놓고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쫙 이렇게 바운드를 쳐놓고 거기에 계속 쌓고 있던 이게 이제 담이 허물어지면서 바깥으로 확 흘러나가는,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선교적이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이 선교적인 복음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것을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놓기를 계속 시도해 보세요. 놓는 것을 시도하세요. 보호하고 있던 담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것을 시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아까 친구들한테 얘기하라 그랬지. 내게 당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그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는 굉장히 흥분했어요. 와,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게 흥분한 바울이 9절, 10절, 1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륜은 경영, 관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모든 민족과 모든 이방인들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풀어가는 경륜이 있다는 거야. 풀어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야. 풀어가는 하나님만의 경영 방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길, 방법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인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요즘 안 쓰는 단어여가지고서 하나님의 경륜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멍해지죠. 안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멍해져서 그 다음 구절부터는 앞뒤가 계속 안 맞죠.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찾아보세요. 사전을 찾아보면 쉽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administration이고,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가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경영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영하시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는데, 이는은 앞에 그 풀어가시는 방식은 경륜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는 뭐냐 하면 이전에는 없던 건데 이제 뭔가 새롭게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없던 것이었는데 그 경영을 풀어가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너무 흥분한 거야. 와, 그게 교회였구나. 그전엔 그냥 교회가 사람들 모여서 따로 주일날, 부활하신 다음 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또 사방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왜? 새롭게 시작된 거니까. 그냥,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을 피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아니면 우리들끼리 하여간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싶어서, 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싶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펠로우십하고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바울이 이 얘기할 때는 한 20-30년 지나고 난 다음이거든. 20-30년 지나고 나서 교회가 뭔가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와, 세상이 이런 거였어.
이게 우리는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예배하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 어떤 게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담아서 때가 됐을 때 나타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 교회였다는 거야. 이걸 깨닫고 바울이 너무 흥분한 거야. 세상에 이게 교회였어? 세상의 교회가 이런 거였어? 그 흥분하게 했던 그 교회가 여러분 뭐예요? 어떤 교회야? 교회에 어떤 것이 바울을 이렇게 흥분하게 한 거야? 그것은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또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담을 쌓고, 그 담을 쌓고 나서 단절되고 서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했던 이 모든 인류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든 인류의 문제잖아. 결국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담을 쌓는 건데,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멀리 있던 우리로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위대한 계획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너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가 그거였구나. 교회 안에는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차별도 없고 그 안에 차이도 없고 단절도 없는 이 선교적 교회가 바울을 흥분되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본질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교적 스피릿이 충만한 그 교회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죄의 특성들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선교적이란 첫째, 가르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야.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한 가족일 뿐이에요. 좌파 우파 가르지 않는 거예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르지 않는 거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둘째, 선교적 교회란 소통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저기 뉴스에서나 봤던 무슨 아프리카에 내전이 나가지고 수백만이 죽었대.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중동에서 난민이 발생해가지고 굶고 어쩌고 하다 고아가 엄청나게 나. 그것도 뉴스에서나 나오는 나하고 상관없는 멀리 있는 이야기야. 이거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있게 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고통, 세상의 아픔,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계속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선교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왔던 여러 세상의 필요들, 또 세상의 호소들, 세상의 고통들, 뉴스를 통해 봤던, 우연히 봤던, 사람이 얘기했던, 하여간 그것들에 여러분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교회를 왔더니 저기 헌금통이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 누군지 아니까. 이 자식이 또 이게 진짜 이걸 이번엔 정말 가만 안 둔다. 몇 번을 훔쳐갔는데 우리가 경찰에다 고발할까 말까 하다가 애인데 어떡하냐, 사람 만들어야지. 그래서 고발 안 하고 불러다가 먹이고, 그 다음에 너 하여간 용서해 줄 테니까 교회 나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있으면서 하여간 계속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있다 나와서는 또 몇 달 있다 몇 년 있다 또 와서 또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또 잡아가지고서 붙잡아다가 앉혀가지고 처음에 따끔하게 야단치고, 너 이제 그러다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야단 되게 친 다음에 그 다음엔 또 우리 사역자들 와서 밥 먹이고 얼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도와주고 켜고, 그러면 또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또 사라지고, 이게 지금 여러 번 반복됐거든. 그래서 속에서 이제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 이 녀석이 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얼마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화가 확 올라오다가 요번에는 내가 이거 반드시 찾아가지고서 전부 다 물어내게 하고, 다음에 경찰에다 신고하고 이제 더 이상 못 봐줘. 그러다가 오늘 메시지가 선교적 교회인 거야. 선교적 교회인 거야. 그래서 조금 마음을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가라앉히고, 그래, 공감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녀석이라. 도벽이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이게 중독인데
불쌍히 여기고 걔 마음의 필요에 대한 걸 좀 공감을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어차피 담을 허물고 흘려보내는 거라며. 그러면 이 선교적 교회 설교하는 날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돈들은 그냥 걔한테 흘려보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목적 헌금하신 분들이 있겠더라고. 근데 이건 또 찾아서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건데. 근데 하여간 최선은 다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찾는데 최선은 다 할 텐데, 못 찾게 되더라도 못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년에도 붙잡아 놓고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써버려요. 그냥 다 써버리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 예. 그래서 혹시 헌금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먹으시고 예. 선교적 교회, 예. 담을 허물고 비록 도둑놈일지라도 그냥 필요가 있으니까 흘려보내자 하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셔야 그 안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선교적 교회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셋째, 선교적이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편, 네 편 없기에 좋은 것도 쉐어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흘려보내고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차별, 담, 민족, 열방, 이 선교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게 돼요. 난민, 중동, 무슬림, 큰 단어들을 많이 쓰게 돼. 큰 단어들을. 근데 이 큰 단어들이 큰 단어들에 너무 많이 매몰되다 보면 진짜로 해야 될 중요한 본질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선교적 교회 여러분, 가장 본질,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런 큰 단어들에 열광하는 것 이전에 가장 본질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거야. 내 주변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재정을 크지 않지만 나누고, 내가 가진 시간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큰 어떤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다 구라야. 그렇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의 필요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의 필요에 대해서 내 것들이 흘러가지 않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큰 프로젝트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이에요. 교회 안에는 선교적 스피릿이 먼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계속 놓는 것들을 연습해야 돼요. 내가 담을 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담을 계속 허무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귀 기울여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 나하고 별로 안 친하다든지,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나이가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러면 듣기 싫어. 근데 이런 어떤 담들을 계속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공감하셔야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선교적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로부터 그 스피릿이 흘러 넘쳐서 멀리 있는 곳에까지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게 돼야 그것이 건강한 선교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들었던 여러분을 향한 호소가 혹시 있지 않았어요? 뭔가 자기의 필요에 대한 것들을 호소했던, 친구의 얘기일 수도 있고, 가정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뉴스에서 들었던 것일 수도 있고, 하여간 I need help 하는, 뭔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호소들. 정서적으로 나에겐 친구가 필요해. 아니면 내 하소연을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아니면 나에게 지금 당장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해. 나는 누군가 나에게 지혜를 좀 줬으면 좋겠어. 하여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호소하는 목소리들, 혹시 일주일 동안 들으신 것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적 복음은 그것에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내 안에 있는 자원들을 담 너머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복음, 바울을 흥분하게 했던 복음의 엑기스고,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중동, 난민, 그래서 계속 그 얘기들은 매주 나오죠. 매주 나오고, 오늘만 해도 선교사 자녀들 후원하자 그러고, 난민 한다 그러고, 저도 오늘 밤에 이제 레바논 들어갔다 나오고, 우리 윤 목사님도 지금 모로코하고 북아프리카 돌고 있고, 계속 매주 하여간 선교에 대한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나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조금 염려는 뭐냐면 이런 커다란 액티비티에 그냥 매몰돼서 우리 안에 진짜로 있어야 될 어떤 삶의 본진들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어요. 이런 액티비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교회인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복음에 반응하는 선교적인 마음인가? 아니면 담을 쳐놓고 내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던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그것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었는데, 이런 사람의 필요를 내가 봤는데, 그냥 슬쩍 넘어갔던 것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울을 흥분하게 했던 복음의 엑기스예요. 아멘. 복음을 가둬두지 않는 거야. 담 안에 가둬두지 않는 거야. 담을 무너뜨리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자, 마지막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바울이 저는 요 7절 8절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결정짓는 열쇠라고 믿는데, 그것은 바울의 태도였어요. 바울의 마음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바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일을 맡기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맡기신 일이 뭐냐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위대한 사도 이런 뜻이 아니야. 디아코노스가 뭐냐면 그 당시에 집에 손님이 오시면 손님 발 닦아드리고 손님 식탁에서 서빙하는 몸종이야. 몸종. 집에서 일하는 그냥 이제 허드렛일 하는 종이야. 그걸 디아코노스라고 했는데 바울이 자기를 디아코노스로 불러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허드렛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놓고 뭐라 그러냐면, 와, 나를 이런 걸로 불러주시다니. 나는 이거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와, 정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직분을 막 감격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해석을 해드리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교회 나오신 지 한 1년 됐으니까 교회에서 봉사 하나 해보시죠. 제가 직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 1년 동안만 교회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알아서 매주마다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반응하는 거야? 와,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다니. 난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맡겨줬어? 막 너무너무 감격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한다는 얘기야. 아니면 형제님은 나오신 지 한참 되셨으니까 주일날 우리 주차 봉사 좀 해주시겠어요? 주차 누가 봉사해야 돼?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나서는 뒤돌아서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줄 수가 있지?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서 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막 너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전에 과거사를 보면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 스데반 죽이고 많은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그 나라에서는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나는 그냥
거기에 껴주시기만 해도 감사한 거고, 거기 껴주셔서 살짝 들어가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얼굴만 보면 이렇게 숨고 싶고 막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어. 이게 막 너무 감동이 있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 언제 복음적인, 정말 성경적인,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각 사람에게 이 마음이 있을 때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은혜를 알 때,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게 겸손함이 있는 거거든. 겸손함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을 알 때. 여러분, 강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여러분, 강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하지, 뭐하러 누구하고 함께해. 언제 여러분 함께 하는 줄 아세요? 뭐 별게 없을 때, 지리멸멸할 때, 내 안에 없어 아무것도. 이 연약함을 알 때, 그때 함께 하게 돼요. 함께. 왜? 필요하거든. 나는 당신이 필요하거든. 이 하나님 나라의 연합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강한 사람,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탁월함이 아니야. 만약에 탁월함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인본주의 교회지, 정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탁월함이 아니라 겸손함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을 때, 내 안에 연약함을 내가 알 때, 나는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한 사람, 나는 구원 안 해주시고 영원히 지옥 가라서도 할 말 없는데, 나를 하나님께 불러주시다니, 나를 여기 껴주시다니. 그래서 뭘 하라 그래도 내가 이거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서로 하나 되고 싶어하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없느냐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거든. 뭐 객관적으로는 부자일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는 능력이 많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 마음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을 때 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요. 함께 가려고 해요. 담을 계속 허물려고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바울 안에 있었던 이 스피릿, 바울 안에 있었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는 이 고백, 이 고백들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강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고 더 작은, 난 도저히 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하셨어 하는 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구원은 여러분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자격이 있고, 나는 뭐 이만큼 뭐가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자기 의가 있어서 그래. 영원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셨어.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요, 뭐 평생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평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종으로, 평생 교회 분리수거하는 자로, 난 그것만 평생 하고 살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이 은혜의 마음이 있을 때는 시험 들지 않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줄 아세요? 나는 이만큼 할 만한 존재고 난 이만한 권리가 있고 난 이렇게 가야 되고 나는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게 시험 드는 진짜 이유잖아. 오늘 우리 안에 은혜의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강함들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겸손과 연약함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변에 담들이 무너지고 선교적인 복음의 역량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막힌 담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선교적인 복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을 흥분하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내 안에도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